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올 한 해 선생님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 올 한 해 우리 성취될 2015년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같이 또 안 넘어가는데요. 네.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우리 아가들 축복 한번 해봐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축복을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예언이를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 있는 주간이죠. 한 해 농사를 수확해서 이게 가장 이 가을에 과일이며 곡식이며 풍성한 때인데 이 풍성함을 주신 분이 우리 죽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께 추석 때는 제사를 해야 된다. 이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상 속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 DNA 속에는 이런 전통 문화, 제사 문화가 사실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뭐 어떤 외국의 미국 문화, 그런 문화들을 보면 저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한테 이렇게 제사 지내는 문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전통적인 것들,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우리 아이들은 보면 깊이 뿌리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밝힌 건데 우리 아이들 IQ가 높은 아이들 보고 싶죠. 근데 그 IQ, 지식의 뇌는, 지식의 그 문화는 한 100년 전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EQ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서지수, 감성지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내려져 와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가문은 아직 제사를 지냅니다. 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 보여지는 것, 느끼게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속에 사상을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음식 차려놓고 죽은 조상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달하면서 귀한 자녀들과 함께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예수님만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야주님 앞에 예배드릴 예수님만 최고 되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되 예수님 최고 되세요. 최고 되세요. 사랑을 사랑을 꼭 묶어주세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나 주님 앞에 기도드리되 예수님 최고 되세요. 사랑을 꼭 묶어주세요. 세계복음화 함께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배경인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될까요? 번째로 우리는 언약의 한을 가진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바울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본 이후에 그동안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배운 것, 지식, 내가 가진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인생의 표대 대신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그러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생을 드린다고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면서 그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행위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희미하도록 계속 다른 유인 것들을 가지고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점점점 복음에서 희미하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불보듯 뻔하게 알기 그대여서 유혹당하지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한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태영아부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은 분명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의 한을 가지고 우리 귀한 렘넌트와 우리 귀한 후대들을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언약을 놓쳤을 때에 반드시 끊임없는 재앙이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에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묶인 인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묶인 인생,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중요한 언약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회복하도록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언약을 깨달은 자,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구원의 생명의 방주가 아니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아버지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가문은 다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이렇듯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언약의 한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던, 그래서 세상의 성공만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자자손손 전달하라고 먼저 주신 약속이 가문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것이 아니었고 육신적인 배경에서, 네가 최고라고 여겼던 그 육신적인 배경에서 빨리 떠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근원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바로 엄마, 아빠, 조부모님이십니다. 예전에는 주 양육자가 엄마, 아빠였다면 요즘은 시대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조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손주들을 많이 양육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냐 하면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에 우리의 사상이 전달되면 안 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체질이 전달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 가족을 신방을 했더니 조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같이 이렇게 잠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언약의 한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언약의 한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손주에게, 내 자녀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그 언약을 내 손주에게 이제는 전달해야 되겠다고, 제가 너무나 한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조부모님이 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많은 불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내 자녀에게, 이제는 엄마가 되어진 내 자녀가 잘 되어지진 않겠지만 정말 내 손주에게만큼은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고, 이제는 한이 생겼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감입니다. 이 태영아부 안에 있었지만 엄마의 그 과거의 상처와 그 체질과 습관을 벗지 못해서 사실은 뱃속 10달, 태아기와 어린 시절 영아 시간표에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전달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발견이 되어져서 이렇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태영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의 과거에 묶인 체질과 습관과 사상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새로운 각인을 시키는 그런 부모와 조부모님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축복이 배경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배경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늘 배경 되심을 우리가 늘 가르치면서 이제 영적인 이 축복에 힘을 입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세계복음화할 체질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24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표에 부모가 누리는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져.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나의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믿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 깊이 뿌리 내려 시대적 렘넌트의 삶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나의 복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겨져 믿음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시대적 렘넌트의 삶되게 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 배경을 가진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아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배경을 가진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천국 배경을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였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매 순간 승리하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문제,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천국 시민권을 강조했냐 하면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대단한 자랑거리였죠. 유대인들도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서 로마 당국에 많은 세금을 내기도 하였고요.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 시민권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천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되셔서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백이 좋구나. 좋은 집 부모로부터 좋은 재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대부분 그러면 야, 저 부모의 백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대통령의 권한이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자녀와 가정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환경에 절대 좌지우지되지 않겠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다니엘은 뜻이 분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신의 배경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과 어떤 다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언제나 배경이었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와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니엘에게 모든 사람들보다 10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점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서 그 바벨론 나라의 중요한 고위 관리로 다니엘은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하루 3번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심을 고백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서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으시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급하여서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이 다니엘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축복을 누렸던지 왕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다니엘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왕이 조바심을 치면서 밤잠도 못 자고 성경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오락도 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 금식을 하였다고 이렇게 왕이 총애하고 인정했던 렘넌트였죠. 다니엘은 그 물음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였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을 가진 자는 천군 천사가 늘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24시간 보호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천국 배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늘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시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이 받은 자녀인지 부모가 가치를 알아야 내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를 품에 안고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어떤 훌륭한 장난감을 사다 줄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일까? 내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까? 안아주면서 놀아주면서 목욕을 시키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축복을 전달할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내 품에 안겨있는 시간표를 기회로 삼으시면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 축복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이 언약적인 축복, 이제는 한을 가지셔서 귀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각인을 시키라고 우리가 목욕시키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문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일어날 때도 언약기도 해주십시오. 기도문 드렸습니다. 잠들 때도 언약기도 해주십시오. 기도문 드렸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 다 드렸기 때문에 목욕시킬 때도 언약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날 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잠들 때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언약의 한을 가지고 제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가 가가오 방문해서 24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가 돌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돌보는 것은 엄마 아빠와 우리 조부모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매 순간 언약의 한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만들어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러 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배경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와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여서 아브라함과도 같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제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 귀한 자녀들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